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쇠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느 시점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기가 막힌 웅덩이는 무엇을 뜻하냐?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샤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샤온이라는 말은 황폐한, 절망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 웅덩이가 아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수렁이란 뭡니까? 늪을 말합니다. 여러분 늪 잘 아시죠? 그냥 빠지면 끝을 알 수 없는 길로 쭉 빠져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끝을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의 한탄이, 그 괴로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이요, 내 사업이 지금 내리막길이야. 그런데 좀 가다가 멈췄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밑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반대로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에게는 불리합니다. 옛날에는 버티면 됐어요. 이 시기를 극복하면 됐습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버텼습니까?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시기만 버티자, 이 시기만 견디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니, 세상에 버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신감까지 들어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견디고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갇혀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입고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총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과 2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와 낙심과 좌절, 절망에 빠져들면 가장 먼저 뭐가 손색되냐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의 회로가 고장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인성이 나오냐면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긍정적이고 복된 인성이 있어요. 복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수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내가 좀 내 힘으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미련, 소망이나 희망이 보였다면 그래도 내 마음이 넉넉해질 텐데 아니 끝도 알 수 없는 막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내 마음이 황폐해지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마음이 옹졸해집니다. 마음이 좁아져요. 마음이 좁아지면 뭐부터 바뀌냐? 눈빛부터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말이 바뀌냐면 같은 말을 해도 좋은 표현을 쓰지 않고 나쁜 표현을 씁니다. 똑같이 바라보아도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힘드니까 뭔가 쉽게 온유하게 온화하게 또 행복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표현을 써도 나쁜 표현을 써서 꼭 내 마음속의 감정을 이렇게 묻어내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고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카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기다리다는 카와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그냥 목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카와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 시간에 대전역에 가서 기차 시간에 기차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간 안에 기차가 온다는 기다림을 가지고 대전역에 가서 기차역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나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반드시 구하러 오신다 라는 확신 가운데 기다림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마음이 이제 상하고 또 내 마음이 옹졸해지고 부정적으로 바뀌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내 기도 듣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고백 안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느냐?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믿음의 기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긍정적인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붙들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게 돼요. 근데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만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많은 젊은 여자분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 동생 부부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동생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목회 현장에 보면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부모의 그 부부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난임의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가졌는데 자꾸 착상이 안 되고 유산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소망이 없으면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믿음 좋은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뵐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이게 차라리 아예 안 되면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그게 아니라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될 듯 하지만 안 되고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공안교회에서 아기 학교라고 0세부터 3세에 이르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아기 학교를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인근에 있는 0세와 3세를 둔 아기 엄마들을 모집해서 한 20명을 모집하면 교회 1층에서 그때 뭘 했냐면 0세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노래, 춤, 동화 이런 여러 가지 노는 프로그램을 강사를 데리고 와서 그 강사가 진행을 하게 하고 아기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그 아이들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았는데 그분의 성이 정 씨예요. 정 집사님이 등록을 한 거예요, 아기 학교에. 그래서 교사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정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큰일 나냐고 하냐면 아이가 아직 없잖아요. 0세부터 3세의 아이를 둔 부모만 등록할 수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엄마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등록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교사로 도우미로 봉사하려고 하신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예배, 처음에 개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강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저는 부목사였으니까 뒤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등록한 애기 엄마들이 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앉아 있는데 그쪽에 초 집사님, 정 집사님이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쁜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로 와서 돕으려고 하구나 보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단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수업이 시작됐어요. 자, 아이와 함께 춤을 이는 시간이에요. 자, 내 아이를 자 가슴에 안고 높이 드세요. 자, 아이와 함께 왼쪽으로 돕니다. 막 이런 음악과 함께 멘트와 함께 춤을 추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가 없는데 허공에다가 손을 딱 뻗치더니 아이가 있는 것처럼 공중을 바라보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는 거야. 순간 아기 학교에 모여있는 20명의 애기 엄마들이 놀랬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우선 1교시가 끝나야 뭔 술을 하잖아요. 교사들도 떨고 저도 걱정되고 뒤에 앉아서 1교시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정 집사님을 제가 보시고, 집사님 저와 함께 좀 대화 좀 나누시죠 라고 쉬는 시간에 정 집사님을 제 사무실로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왜 부르신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아기 학교 신청하시고 같이 활동하시는데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기 학교에 등록을 해서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줬으니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좀 이상해 보이지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하나도 안 이상해요. 제가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래서 집사님은 격려하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딸이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믿음의 딸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주의 종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여 이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딸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놀라운 건요, 성령님이 감동하신 기도가 있어요. 딱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 우리 정 집사님 기억하소서.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종아, 내가 그 딸을 기뻐한다. 마음껏 축복해라. 근데 제 마음속에 잘못 기도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떡해? 그 순간, 그 수초 사이에 제 마음의 갈등을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하나님, 그런다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주실 줄로 믿으면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실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제 동생이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상처받을 텐데요.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저에게 임하셨어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을 주셨어요. 기도해라. 종아,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 딸에게 아이를 주소서. 이 믿음에 역사하소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에 가서 여러분, 오늘 참석하셔서 우리 정 집사님 아이가 없는데 제가 스토리를 설명했어요. 믿음으로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로 노래하고 또 춤을 추고 동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 같지만, 무서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집사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는 거니까 우리 이해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막 격려했어요. 응원하고 집사님 화이팅 하고 응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12주를 했어요. 12주를 하는데 한 학기가 12주거든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또 동화할 때는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호동에다 대고 아이한테 막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지금 정 집사님 대단합니다.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12주가 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이를 임신했고요. 아이를 유산하지 않고 순산했습니다. 아이를 좀 둘 가졌어요. 아이를 둘 가져서 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유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정일사님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용기, 믿음.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해?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올리셔서 반석에 세우셨다는 믿음으로 그리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성을 따라 기도합니다. 확률을 따라 기도해요. 계획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어떻게 바뀌느냐? 나의 상황을 긍정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해법을 긍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반석에 두셨대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뒤에 말씀 보면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 12절에 나와요. 12절.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보면 시편 40편 12절 12절만 봅시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인생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변화된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요 시편 4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순간부터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합니다. 또는 또 내 습관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가능성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하다, 내가 못 배웠다, 많이 배웠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그것이 나의 인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이 나의 삶을 평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회복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셨고 나를 구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떠나신데 빨리 나와서 지금 은혜 받아, 빨리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 란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 뭐라 하냐면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뭐 굳이 오늘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일 나가면 되지, 우리 예수님 내일 또 오실 있을 텐데 뭐들어 지금 나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인데 마가복음 11장은 뭐냐면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는 그 상황이, 예루살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여리고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눈 못 뜨는 이 장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신의 시간은 바로 그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만날 수 있고, 내일 아니면 뭐 다음 달 만나도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살아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사업을 시작할 때가 있고, 사업을 다시 바꿀 때가 있고, 사업을 확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업을 축소할 때가 있어요.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세요? 아우, 우리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구나. 눈이 보이지 않고 직업은 거지인데 그래도 네가 살고자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이 그냥 가세요. 갈 길을 가셔.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지가 소리친다고 예수님 무시하고 가시나? 눈먼 장님이 소리친다고 예수님 무시하고 가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이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왜 그에게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했을까요? 어디 거지놈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끼어들어.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라고 그를 구박하고 욕하고 비난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틀려먹었어.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틀려먹었어. 저 가증스러운 인간들, 난 저런 사람들 꼴보기 싫어. 난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됐을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사람 상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라 라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말씨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기도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걸 잘 보세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보세요. 첫 번째 기도는 이때가 구원의 때요, 이때가 내가 살 때니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나에게 구박을 하고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꺼내가지고 사람이 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이때 실망과 시험과 좌절로 질 떨어지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똑같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 원어를 보면 거기 예수만 빠졌지만 그거는 반복하기 위해 쓸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문장의 내용은 똑같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아무리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도, 아무리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나를 알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질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동일한 질을 갖고 있어요. 질 떨어지지 않은 동일한 질의 믿음의 질을 갖고 있는 두 번째 기도에 승리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세요. 두 번째 기도에 외침이 있을 때 주님이 멈추십니다. 그게 뭐라 하시냐면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데려가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주님이 딸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런 음성 들어야 하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믿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질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첫 번째 기도는 잘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두 번째 기도에 실패해. 왜냐하면 물질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사람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이성의 판단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그 똑똑한 머리로 공부하고 그 똑똑한 머리에 사업하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던가요? 성공 못해요. 만약 성공이 성적순이었다면 여러분
스카이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거머쥐었겠죠. 그런데 세상은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게 두 번째 바디메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오늘 1절, 2절의 기도예요. 내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고 내가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살 길이 없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주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두 번째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만큼은 질 떨어지면 안 돼요. 똑같은 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축복의 언어와 똑같은 믿음의 언어와 똑같은 믿음의 간구로 두 번째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부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기차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첫 번째 기도에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시험에 넘어져.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간구하지만 두 번째에는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도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답답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봐라. 너희들 그렇게 무시하지 않니?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을 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막 기뻐하고 다시 목 좋은 구걸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까 예수를 쫓았더라. 할렐루야. 눈뜬 거지의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눈을 딴 이후에는 거지의 삶을 종식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눈을 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 좋은 곳에서 눈을 뜨고 구걸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눈먼 거지로는 살았는데 눈뜬 거지로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 쫓아요. 주님 따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의 만족의 기도, 사람을 듣게 하는 기도, 나의 생각을 토로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개척을 해서 8월 달이 됐을 때 우리 성도님 다 아시다시피 제 사택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딱지가 붙고 이제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혁대를 가지고 다리를 묶고 기도했는데 왜 다리가 후두술 떨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리니까.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경매 넘어가면 7천만 원 그 전세금 날리면 그야말로 갈 데가 없는데 그 당시에 수중에 3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때 1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정말 아득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떨려가지고 혁대를 맺는데 이간증했더니 우리 친구들은 이준희 목사가 살이 떨려서 쇠사슬로 몸을 묶었다느니 밧줄로 몸을 묶었다느니 이런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 제가 한동안 힘들었는데
정죄가 분명하게 말하는 혁대로 다리를 묶어서 다리를 떨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타이머를 맞춰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치고 기도하면요,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보면 목사가 막 웃으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선포하고 막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을 막 쏟아부어 줘야 성도들이 힘을 얻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를 가지. 갔는데 목사가 세상 모든 근심을 다 홀로 지고 있어요. 그래 막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막 힘들어서 나 말 시키지 마라, 나 가만 안 있는다, 이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러니 그렇게 힘들어서 영적 씨름을 하고, 주여 우리 빌라가 35억짜리인데 15억에 팔리는지 14억에 팔리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저는 끝에서 두 번째,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주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가 전도하고 신방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매일같이 설교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모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웃으라 이렇게 웃으래요. 왜 웃으나? 아무리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 내 마음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나는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기간을 2년을 보냈어요.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2년 걸렸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빌라 주인을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누나가 거액의 돈을 보상받아 이 빌라 35억짜리를 현찰로 샀어요. 그리고 전세금을 싹 갚아줬어요. 사실 못된 사람 같으면 누나가 뭐도록 그렇게 합니까? 35억에 살 필요가 없어요. 경매 나왔을 때 이순이 좀 두 번째 났을 때 한 15억이나 14억에 사고 전세금은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가 손해보면서 35억으로 다 사서 전세금을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전세금을 받아서 교회다가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택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때 저는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새벽에 너무 울면서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제 교인들 20-30명 모이는데 개척한 지 10개월,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옮겨야 되고 수중엔 돈은 없고, 하나님 그런데 사택은 경매로 넘어가서 살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성령의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종아, 시간의 지혜를 바꿔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의 지혜를 바꾸다니요, 내가 정말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시간의 지혜를 바꿔. 너는 지금 절망의 시간을 보내지 하나님의 너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꾼다. 시간의 지혜를 바꿔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했던 붙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은 제가 경매 넘어갈 때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운동인 거예요. 진짜 인생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 시간의 질을 바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뭐 축복 기도가 안 나오죠. 내 신세가 처량한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레마이오스. 너 이대로 선포해. 근데 이 말씀 뭐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나를 향하신 축복의 생각, 나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내가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일성전에 있고 수중은 돈은 없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을 때 주님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솔직하게 승질대로 주여 승질을 부리면서 주여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많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종아 질을 바꾸라니까. 질을 바꿔. 너 믿음의 질로 바꿔. 긍정의 질로 바꿔. 제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성격으로는 목회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찌시는 거예요. 너 200%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해. 너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정말 그런 것처럼 기도해.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게 우리 정지산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 여자분은 평신도인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기도했지. 그래서 이 빌라 앞에서 새벽 예배 맞추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빌라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옆 건물입니다. 우리는 성지순을 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옆 건물이에요. 가나 리더스 빌딩이 바로 옆 건물. 그 옆 건물 2층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나 리더스 빌딩 지금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붙잡고 주여 이 주의 종이 사는 빌라인데 이 종 때문에 이 빌라 전체 사람들이 전세금을 건진받게 하시고 전세상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려주십시오. 저 물질이 넘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은 돈이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이렇게 기도에 내가 믿겨지지가 않아. 아시고 넘치게 하소서. 이걸 사고도 넘치게 하소서. 믿겨지지가 않는데 실제로 저 건물을 사신 분이 보상을 받아 100억대의 돈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산 거예요. 현찰로.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셨어요. 자,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되냐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이성의 판단으로 언제까지 사시려고 합니까? 아직 왜 그 미련을 왜 못 버리시냐고요. 이성적인 판단과 여러분의 계산법으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공적이시던가요? 성공적이지 않았잖아요. 절망과 낙심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죠. 오늘은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내일은 내가 이 벌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잘 돼도 걱정이에요. 오늘은 잘 되는데 내일이 걱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불안에 미치겠는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바라보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첫째, 시간의 질이 달라지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질이 달라져요. 그렇게 시간의 질과 기도의 질이 달라지자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일성전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의 얼굴 속에서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의 얼굴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 속에서 빈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제가 한동안은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비둡니다. 제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아요. 명품 옷만 입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비둬요. 제가 입는 이 옷도 고급 옷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입으면 그렇게 명품 옷 같아. 사람이 명품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만약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못난 소리 한다면 그건 여러분 마귀에 지는 겁니다. 왜 세상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만듭니까?
왜 세상이 여러분을 가난한 병이나 만들고, 여러분을 무능한 사람 만들고, 여러분들을 부족한 사람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왜 끌려다녀요?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나를 제어해가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워서 셀 수가 없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래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의 질이 바뀝니다. 더 이상 여러분 상처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상처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간의 질을 바꾸고 기도의 질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